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증거했다고 그러나요? 한 부분을 정정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계보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마치 아담의 후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계보적으로는 그 다윗의 계보인 요셉의 그 아들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분이 아니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인이 출생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출생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의 그 계보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다. 그래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와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과 피는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임신의 고통이라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밖에 없지요.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인데 제가 그걸 사도 요한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침례 요한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제가 구분하지만은 생각은 그래도 말이 이게 잘 못 나올 때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임신 못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된 것처럼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분명히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왜 왔느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미 그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귀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왔지만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분, 그래서 인자라고 하신 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잘못 설명한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떤 일생이었느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또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성령으로 온전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게해를 중심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오른쪽과 왼쪽에, 오른쪽에는 아시아 일대, 왼쪽에는 마케도니아, 그 일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찾아 헤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상고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구 지역인 에베소뿐 아니라 에베소는 한 3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에게 건너편에 고린도에서는 한 1년 반 동안 또 거기서 목회했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 와서 산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은 그곳은 2번씩이나 방문하면서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녔던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이유는 뭐냐? 오늘 나는 누굴까? 오늘 내가 왜 있게 됐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잘 읽어야 하는데, 첫째는 첫사람 아담을 올바로 살펴봐야만이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가축을 창조했다. 모든 동물들, 가축이란 말은 집가자,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이게 가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3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그것이 3번째 하나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2번째 창조, 3번째 창조로 완성되는데 이 말입니다. 첫 번째, 2번째 창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는 어디까지 왔느냐? 그건 4째 날까지 첫 번째 창조입니다. 1월 성신 거기까지 창조했고, 그 다음에 2번째 창조는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서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이걸 창조하셨어요. 이게 2번째 창조예요. 날짜로는 그게 5째 날이죠. 5째 날인데 창조로는 그게 2번째 창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째 날에는 이제 가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지만 그게 세 번째 창조는 아니에요. 그것이 두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두 번째 창조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세 번째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그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자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밝혀준 걸 보면 첫째로 몸과 혼과 영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먼저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완성됐단 말은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랬죠.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라. 그리고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건 먹지 마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왜 어겼느냐? 그것은 불신했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잖아요. 어떤 기회 주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그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그래. 그럼 실제 사실대로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회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그 기회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그걸 기회를 잃어버리고 뭐합니까?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고 물었으면 그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을 쫓겨나온 이후에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담 이후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에서부터 7대 손인 에녹밖에 없어요. 에녹.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그 안에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빼놨겠습니까? 안 빼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에녹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에녹에서 다시 3대 내려와서 노아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겐 아담에게 기회를 줬듯이 그 외에도 보면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기회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게 맞는 얘기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아담하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잡고 회개한 거 보세요. 성경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왜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신학자들이 거짓말로 다른 사건을 자꾸 부각시켜. 다른 사건을 부각시키니까 또 뻥튀기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지. 회개란 말 무슨 말이냐?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뭘로? 아담의 잘못된 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얘기.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신학교 가보면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조가 어떻고 그냥 얼마나 복잡하다는 게 났는지 제 정신이 없어. 그 내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신학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불신자들에게 딱 맞아. 신학을 한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읽으면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 누구만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그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뭐만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훔쳐버리고 폼나게 살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요. 왜? 성경이 안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거든요. 너 하나님이 자녀면 세상에서 부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 보면 몰라요. 모델이신데. 그분이 능력 행할 때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소경이 눈을 뜨지요. 벙어리가 말하지요. 문둥병이 고쳐지지요. 안진병이 일어서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었어요. 그럼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최소한도 15,000명 이상 먹었어요. 5,000명도 엄청난데 여러분 15,000명 이상 먹었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만큼 하셨으면 예수님 부자 됐을까? 요즘 같으면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참새도 집이 깃들 곳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응답받아서 부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아서 장사자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사업이 잘 된다. 별소리를 다 하면서 내가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 한다고 그러면 된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하는 거네. 육신의 동요, 안목의 동요,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절대 그래 안 된다는 얘기. 왜?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너희한테 약속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 그래서 싫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에서 뭔가를 잃어보겠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그랬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그래.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이 왜 저주받습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지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권을 아담한테 다 넘겨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아담 너 때문에 이 말이야. 너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다. 너 때문에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는 저주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담이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그곳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주위에 있던 천사 중에서 루시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다. 에스겔서 28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루시퍼에게 루시엘에게 뭘 주셨느냐? 내가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천사들,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천사들 위에 올라서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내가 뭇별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더럽게 여겨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그곳이 어디냐?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만들어진 아담이 그 하나님 그러시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거기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영으로 온전하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창조한 가축과 똑같이 그 짐승이죠. 집을 짓는 짓고 사는 짐승. 여러분 짐승이 바위틈에 가서 굴 파고 사나 사람이 집 짓고 사나 집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혼돈하면 안 된다고. 혼돈하면 내가 왜 여러분 가축과 아담을 비교하는 줄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미완성된 사람은 똑같아. 짐승하고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가축하고 똑같아.
그래,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DNA가 뭐 90몇 프로가 같다. 같은 거예요. 90몇 프로 같으면 같은 거지요. 왜냐하면 짐승도 종류가 다 다르니까. 돼지 있고, 개 있고, 소 있고, 그 DNA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 기본적인 것 같다, 기본적인 것. 이거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이 채소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땅이 너로 인해서 가시나무 엉겅퀴를 낸다. 땅이 가시나무 엉겅퀴를 내니까 얼마나 악하게 됐습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에 주인으로 세워놨는데 아담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나머지 사람의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약육강식 강한 것들이 약한 거 잡아먹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아담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아직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서 다스려주길 원한다. 그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온전한 사람이 자연 만물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이 하나님 동산 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거예요. 어린아이가 호랑이와 같이 놀고 사자하고 놀고 배너글에 손을 집어넣어도 묻지 않고 그 얘기예요. 회복됐으니까 자연 만물이 이전에 회복돼 가지고 악이라는 거 없어졌다.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무 생명과일만 생명과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어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도 나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겠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하고 이 땅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어떻게 해요? 그분 안 잡수면 보고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만났다. 셋이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됐어요. 누가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죽지 않고 승천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될지 그걸 의논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없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말은 뭐 주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야 삽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내 몫을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을 십자가는 부인해버리고 나는 이 생에 성공하겠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도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면 그 사람 명철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미련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뭐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누굴 부르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주님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 너 거룩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 성령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럼 오늘 나한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믿으면 돼. 생각으로 믿으면 돼. 갈 거야. 어딜 갈 겁니까? 잘못 알면 안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처음부터. 중간에 뭐 네가 갑자기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누굽처럼 리브가의 몸에 있는 야곱처럼 선택해가지고 그 리브가의 몸에서 에서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야곱은 사랑받았다고 야곱이 금방 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시리아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나 보세요. 그 과정이 뭘 나한테 말하게 준다를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아니 약복강가에서 천사 만나 씨름해가지고 천사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된 거 이스라엘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받았나.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복음으로 부른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장사 잘 되고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게 돼서 앞이 보장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장사 소리죠. 약장사가 약 팔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약을 먹으면 뭣도 낫고 만병통치약이지. 뭐 그런 식이야. 그 사람이 홀려가는 거지. 혹하고 가는 거지.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한 번쯤 읽은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나?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말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고 세상에서 뭐 부하게 되고 뭐 그냥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을 지키라. 어떻게 배웠느냐? 유대교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배웠느냐?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전통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나 자라서는 탈무드나 그 더 자라서는 지도자가 되려고 뭘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촉망받는 청년으로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2번씩이나 찾아갔던 갈라디아 지방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죠.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중심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바울 서신 읽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잘 되고 이것이 듣기가 좋아질 거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 잘못됐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설 거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견디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위로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지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가 위로하시니까. 또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기도는 그거예요. 바울이 언제 바울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나 왼쪽에 있는 마케도니안 교회들에게 야, 너 예수 믿으면 부자하게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노마 한 자리 할 수 있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하잖아요. 절대 세상 정권 잡은 사람에게 반항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너는 내 길을 가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데 거짓말로 막 국가에서 뭐 이중으로 뭐 관세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세금 안 내고 탈세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짓말 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것,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 또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한테 하려거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과부나 고아애들을 그들을 돌봐주라. 거짓말로 유대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11조를 내라. 유대교에서 너에게 기록된 대로 무슨 죄를 졌으면 무슨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뭐 감사헌금 해라. 뭐 무슨 약속헌금 해라.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니까 몸 흙에다가 거기다가 뭐가 들어요? 혼. 숨이 됐잖아요. 그럼 영이 들어와야지. 그 영이 안 들어왔잖아요.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왜 거기서 변명하고 핑계댑니까? 그게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올라도 마찬가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바로 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세 가지잖아요. 몸이 있고 바디, 혼이 있고 소울, 영, 스피릿. 이게 완성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는 그 기도예요. 나보고 부자 되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애기에 오른쪽 왼쪽 다니면서 그 의도 터지고 그 힘들게 굶어가면서 그러면 산간지역을 2번씩이나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한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먼저 흙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야 된다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는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낮은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24시 뭐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부흥사가 부흥이 할 때 성령 받으란다고 성령 받아집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은 떠나지만 거룩한 것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이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주께서 말씀하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 선택 안 하시죠.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금방 뭐나 될 것 같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전혀 무익한 일이라니까. 육신이 아니라는 건 성공적인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 떠나버리지. 그러면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그랬어요. 신비.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 언제 불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나팔이 있잖아요.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다른 책이 또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보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게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 지옥이란 말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구렁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 캐토릭에서는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려고 뭐 했습니까? 연옥설, 연기가 가득한 옥. 너 죽으면 거기 들어가는데 돈 내야 제사함 받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 내 부모도 자녀도 너도 형제도 누구든지 돈을 내야 될 수 있어. 이 거짓말로 이것 때문에 1917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뛰쳐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죽으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은 지하에 있는 옥에 들어가.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은 감옥이라고 그래요. 구렁이, 루시퍼 하수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영물은 불못이요, 불못,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에게 뭐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집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 쫓겨나온 에덴 동산에 복귀해서 거기서 생명과일을 먹으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죠. 거기 보면 누굴 통해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마지막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못에 던져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은 누굴 통해서? 예수 통해서 낙원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산, 그곳에 가서 뭘 먹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점점 올라가니까 과학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뜨인돌이 와서 인간 세상을 박살내버리는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고 거룩한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